네, 안녕하세요. 유건일 형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나고 살아오며 겪어온 일들과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IMF로 인해서 집안의 경제가 많이 어려웠고요. 또 동시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는 경안시장에서 홀로 장사하시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며 다른 친구들과 뛰어놀 때 저는 시장 안에서 뛰어다니고 또 시장 안에서 어른들께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아는 시장의 어른분들께서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를 불쌍히 보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욕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것들이 저에게 너무 상처가 되어서 불쌍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은 죄다. 그래서 저는 불쌍해 보이지 않으려고 또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저의 척이란 게 티가 났던 것인지 초등학생 때 소위 말하는 일진들의 타깃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은 낮은 탓에 그 친구들과 오히려 더 어울리게 됐고요. 더 친해지게 되었고 더 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됐을 무렵에는 그 친구들을 힘입고 그 친구들과 같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쌍해 보이지 않을 일이고 더 없어 보이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린 저의 모든 척들이 정말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작용돼 아무것도 없음에도 제가 무엇이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넌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없는, 또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날 불쌍하지 않고 없어 보이지 않게 할 그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제가 이제 드럼 라인에 다니게 됐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과 저에게 관심을 줄 사람들을 찾으면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일요일에 할 거 없으면 같이 교회를 가자. 아침에 나와 있으면 집 앞으로 데리러 나갈게. 그래서 저는 그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친구가 없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에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요. 또 교회라는 것이 저에게 뭔가 선하고 착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근두근 설레며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를 다니며 저는 또 나이가 들고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생 지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교도 다녀오게 되었고요. 예배를 나온 횟수도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들었던 말씀이 많아지니 제 스스로가 나 정도면은 크리스천이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티내기에는 제가 너무 없어 보이고 제가 너무 딸려 보인다는 생각에 스스로 있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잘 살아가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왜 믿지 않냐?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망할 것 같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했어요. 너는 뭐가 있는데? 이 한마디는 저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있는 척, 믿는 척, 잘 살아가고 있는 척 모든 척들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도, 집도, 돈도, 명예도, 사랑도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하게 이루어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20여 년의 인생이 모두 거짓됐고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못한 삶이었다는 게 저에겐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바에는 모든 거 던지고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
저의 이런 허황되고 거짓된 인생에 목숨 하나 붙잡으며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에 제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 인생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실패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발버둥치고 노력했던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한 것들, 불쌍해 보이지 않기 위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저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 정말 필요했고 정말 찾아야 했지만 찾지 않았던 것, 몰랐던 것, 제 인생에 정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드럼라인에서 보냈고 드럼라인에서 자라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 주변을 돌아보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분들과 저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그 안에서 누리고 행복해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할 때 매일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로 제 모든 것들이 천천히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제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로 조금씩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주께서 인도해 내시고 말씀하려 하신 게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있어 보이기 위해 또는 불쌍해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내 모습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해 더 알기 원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진정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이끄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점점 변화될 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